네, 오랜만에 서봅니다. 네. 네, 오늘 제목은 예물로 감사를 표현해요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뭔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원할 때 보통 뭐 하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명상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해요. 그렇죠? 힐링 뭐 이런 거 외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심은 어느새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심령의 변화를 일으켜주는 가장 확실한 길은 뭐니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길은 먼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입술의 감사, 입술의 감사가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첫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간 감사가 넘치셨나요? 입술의 감사가? 감사하는 무슨 원망할 일만 생겼나요? 우리가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내 환경과 형편과 내 처지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새로운 힘과 용기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내 속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시에 감사하면서 불평을 하거나 감사하면서 원망하거나 감사하면서 실망하거나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는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부터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의 감사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예물의 감사도 함께 해야 함을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는 예물의 감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에 우리 안에 이거 헌금하라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내 안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입술의 감사와 함께 예물의 감사를 드린 히스기야와 백성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입술의 감사와 함께 예물의 감사를 드린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 네, 오늘 본문인 역대하 29장의 배경은요. 유대왕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했을 때에 곧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다 행해요. 막 성전 개혁을 하고 막 이렇게 척결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올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배경인데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3대 왕으로서 29년간 유다를 다스렸는데요. 그가 가장 잘한 일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 숭배하던 산당들을 다 없애버린 일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유월절을 다시 지켰고 그동안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는지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것을 다시 일으킨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일대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넘치는 그 재물과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히스기야 즉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엄청난 복, 이거 좀 울리지 않나요? 제가 울려서 계속 뒤로 가는데 엄청난 복을 받은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시면 역대하 29장 30절 3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눈으로 한번 보세요. 29장 30절 31절 29장 30절 31절 보면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먼저 몸을 깨끗하게 해서 먼저 너 자신을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올 때도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옷도 깨끗하게 새로 입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깨끗하게 해서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라. 번제는 자기의 있는 재물 모두를 싹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아낌없이. 아낌없이 번제를 딱 드리는 동시에 악단들은 나팔을 불어라. 그래 이제 우리 오늘 여기 성전 형제 드럼 치고 막 이렇게 기타 치고 피아노 치는 것처럼 악기를 다 올려드려라. 그리고 회중은 경배와 찬양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30절에 모든 회중이 그렇게 몸을 굽혀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31절을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또 말하기를 이제 너희는 제물과 감사 예물을 들고 나와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제물과 예물을 온 회중이 갖고 오는데 불구하고 또 보면 마지막 줄에 보면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번제물도 가져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희가 제사에 필요한 예물 가져와 했는데 그거 외에도
자원해서 또 하나님 앞에 넘치는 예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혼자 하나님 흡족하게 해드리면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도 기쁘시고 받으시고 백성들과 왕의 마음에도 기쁨이 넘치게 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린 동기는요. 내가 이 예물을 드림으로 축복받으리라. 내가 이 예물을 드림으로 내가 목표하고자 하는 어떤 것을 얻어내리라. 그런 동기로 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언약으로 이끌어주신 그 신실하심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냥 감사함의 동기로 뭘 얻어내고자가 아니라 감사함의 동기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드린 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감사 예물을 신앙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이래서 우리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하고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 속에 정말 감사를 다 해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특별할 때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주일마다 주일 감사도 하지만 우리가 출산, 아이를 얻었거나 아이가 입학을 하거나 졸업, 또 취업, 결혼, 집을 이사를 가거나 넓은 집을 가거나 차를 사거나 또 누가 돌아가셨거나 무슨 이런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감사를 드리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그뿐만 아니라 좋은 일에만 우리는 흔히 감사를 하잖아요. 좋은 일 아닌 것에도 우리는 감사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 백성들이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드릴 때에는 태평성대가 아니었어요. 이미 전전 왕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대 개혁을 한다는 것은 히스기야 왕은 밤에 자다가 암살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단행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내가 이제 하나님 옳은 일 하다가 내가 죽어도 죽으리라. 그렇게 단행을 하고 왕이지만 왕이 함부로 산당을 없애지 못했거든요. 백성들이 막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 치워버려. 다 없애버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즉위하는데 내가 왕의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힘껏 우리 백성이 다 감사를 드리자 하고 감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대로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신앙 고백으로 감사를 드리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저희가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말 시간 다양한 강사분들이 나오셔요. 그래서 간증을 하시는데 정말 들을 때마다 지금의 내 형편이 어쩌든지 저분들보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내 형편이 어떠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구나. 이걸 참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장애인으로 나오셨던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는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만 삐끗하고 다치고 허리만 조금 해도 얼마나 불편하다고 난리고 불평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평생 동안 꼼짝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 전 세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6억 5천이 넘어요. 우리나라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5천만 명이 넘어요. 중증 장애인에 등록된 수가.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수까지 하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수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꼼짝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분이 나오셔서 휠체어에 앉아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우리는 이렇게 멀쩡한 손과 발로 만지고 먹고 보고 다니고 헬렌 켈러가 단 하루만이라도 그토록 보고 싶던 이 좋은 세상을 우리 오늘 김양수 장대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가을 막 이걸 매일 보고 살면서 넘치는 감사를 하셨나요? 제가 그래서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참 회개를 좀 많이 했네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놀라운 이 은혜를 받고 날마다 누리고 살면서 경이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박위 형제라는 분도 전신마비잖아요. 한 꼼짝도 못하는 그분.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 올라앉지를 못하는 거야. 화장실에 올라앉으려고 얼마나 훈련해서 겨우 올라앉았을 때 만세의 감사가 터졌다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네 발로 다 가고 다 하면서 경이로움도 느끼지 못하고 당연히 여기고 오히려 없는 거, 부족한 거, 크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금 있는 것도 은혜가 넘친다. 맞잖아요.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도 내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시작. 지금도 내 은혜가 내게 넘칩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에는 우리 마가복음 14장 8절 9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머리에 값진 향유 한 병을 부어드린 베다니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제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리니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뭐 화를 내면서 이 여자가 미쳤나. 이렇게 값지고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허비하다니 막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꾸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이 여인은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 것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야. 미리. 믿음으로. 그러므로 이 여인이 한 일은 가장 귀해. 우리 한번 8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9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함을 하고 이렇게 주일날 산에도 안 가고 여기 와서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고 낭비하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주님은 아니다. 나를 위한 거다. 너무나 귀한 거다. 그를 기억하라. 그리고 주님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섬김과 헌신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갚아주실 것이며 많은 상급을 예배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귀한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처럼 힘을 다하여 모든 그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히스기야와 백성들처럼 내가 내 삶 속에서 내 것부터가 아니라 주님 것부터 먼저 구별하여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감사를 드리되 자원하는 예물을 넘치도록 드린 백성들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감사를 드리되 자원하는 예물을 넘치도록 드린 백성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역대하 29장 32절, 33절을 띄워주시면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여가 나와요. 숫소가 70, 숫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야. 이걸 다, 이게 우리는 그냥 70마리, 100마리 이러는데 이게 한 마리씩 다 거기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각을 떠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거를 잡아서 각을 띄고 피 튀기고 소 튀고 음매하고 그렇게 하면서 옆에서는 찬송가 나팔을 불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린 게 아니고 하루 종일 감사하며 29절, 32절 그 다음에 33절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림을 한번 해서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여기 하얀 우시장 가면 이렇게 어마어마할란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가져온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감사함으로. 정말 장광이었던 아주 너무 멋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36절에 보면 이 일이 갑자기 되었대요. 그러니까 계획을 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너희가 있는 거 가져와.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에 감동을 입은 백성들이 자기 집에 가서 가져온 게 갑자기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배하셨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이 백성들이 왕이 즉위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살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하루가 시작할 때, 한 달의 첫날이 시작할 때, 새해 첫날이 시작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리라. 하나님께 내 귀한 거 드리며 살리라. 결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역대하 31장 2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모든 걸 다 받으셨어요.
특별히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어요. 그래서 29년 동안 왕위를 형통한 가운데 왕위를 누려요. 하나님 앞에 처음 왕이 지게 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의 평생을 형통하게 하였어요.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을 즉위했을 때 주변 정세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 대제국하고 아수르 대제국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외세 틈바구니에 있어서 힘든 나라였어요. 그 히스기야가 왕이었을 때 아수르 왕 사렙이 쳐들어온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니 이스라엘은 요만한 나라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 대국이 쳐들어왔으니 그래서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2장 20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우리 히스기야 왕은 기도로 유명한 왕이잖아요. 말년에 조금 교만하기도 해서 나중에는 교만해서 하나님의 정죄를 받긴 하는데 자기의 몸에 중병이 났을 때 또 기도하여서 15년 그 치료받고 연장받은 기도에 또 경험도 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웃에 대제국이 터들어오니까 군사를 정비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래가지고 왕이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건 역사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다 읽어보려면 시간이 많이 가서 읽지 못하고 눈으로 한번 띄워주실까요? 21절부터 22절까지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냅니다.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의 진영의 모든 그 군대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칼로 다 죽여. 하나님 천사가. 22절. 그리고 왕은 자기 곡으로 돌아가요. 23절. 그래서 자기 곡에 들어가서 죽어요. 왕은. 그 사내립이 23절까지. 그래서 이 국제적인 전쟁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 한 번만 하고 이겼더라 하는 소문이 쫙 난 거예요. 대국에.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후부터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건드릴 사람이 없는 거야. 이제 이야 대제국 아수르 왕도 히스기야 왕한테 꼼짝도 못하고 가서 죽었대. 이렇게 소문이 난 거죠. 이게 다 어디서 있었습니까? 처음 왕이 즉위할 때 하나님 내 힘으로 왕 못합니다. 내 힘으로 이 나라 못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자원하는 예물과 감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왕이 이렇게 다윗의 길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내재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저도 맨날 하나님 우리를 좀 기뻐해달라, 우리를 좀 사용해달라, 우리를 좀 불쌍해달라 맨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사 그에게 많은 축복을 부어주셨고 백성들도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역대하 32장 27절 한번 써볼까요? 그가 어떻게 평안했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28절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이제 온갖 걸 다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30절 한번 띄워줄까요? 30절 좀 맨 끝에만 읽어볼게요.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 거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 다해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람이 참 신기한 게요. 자꾸 감사하잖아요. 작은 것 하나로 감사하잖아요. 그럼 자꾸 감사할 게 생겨요. 그런데 작은 거 하나라도 불평하잖아요. 그럼 자꾸 불평이 생겨요. 경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도 훈련이에요. 자꾸 작은 거 하나부터 자꾸 감사해야 돼요. 아이고 내 사정 대봐요. 감사가 나오나.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다 사정은 다 각자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각 사정을 주셔. 그런데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사정을 주셔요. 그 사정을 겪을 때에 하나님 앞에 두말하지 말고 그냥 감사해보면
하나님이 환경들을, 사건들을 풀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내가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부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사람은 언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납작 엎드리냐 하면요, 고난을 겪을 때 납작 엎드려요. 그것도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고난 있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들거나, 그렇죠? 사업이 쫄딱 망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이 있다든지 해서 정말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일, 자식에게 어떤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사람은 그때는 대부분 100% 주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이 일이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왔답니다. 왔다. 그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 길인 줄 믿고 그것조차도 주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제 남편이 31살 새파란 나이에 식물인간이 되었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건강히 살아계시지만 제 남편이 31살 새파란 나이에 식물인간으로 되어서 중환자실에 누워서 똥오줌 다 싸고 이리저리 굴려도 시체 안 가지고 통나무 안 가지고 참 부끄럽다, 그죠? 다 보여주고 똥오줌 다 쌌어요. 그랬을 때 또 내 핏덩이 아들, 그리고 13일 된 핏덩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돌진한 딸을 친정과 시댁으로 보낼 때 이 아이들 이쁜 거 하고 볼 여가 없어서 그렇게 보낼 때 정말 내 눈물에 피눈물이 날 때 남편도 자녀도 정말 내 것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애인도 내가 아닙니다. 애인도. 하나님 그걸 알게 하셨습니다. 피아노 학원을 하던 중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서 모든 것을 다 태웠을 때 하나님이 한순간 가져가시면 이거 재물도 내게 아니고 재산도 내게 아니고 재능도 내게 아니구나.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2번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험을 했거든요. 성도들이 내 곁을 떠나고 교회를 떠날 때 정말 마음 찢어지는지 아팠는데 교회도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걸 그렇게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주인 노릇 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직도 너를 훈련할 게 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인은 주님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왜 자꾸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주인을 삼는지. 저 여러분이 이 시간 살펴보시고 내게 주인 삼은 것이 있다면 주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주인 노릇한 거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한 번밖에는 내게 귀한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저는 떳떳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남편도 자녀도 명예도 인기도 돈도 아니에요. 주님 한 분이 나의 가장 소중한 왕자예요. 그 주님 앞에 내가 드리는 헌신과 사랑과 봉사가 늘 부족해서 그게 늘 부족하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복을 안 주나?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너무 부족.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부족해.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더 주님에게 살고 싶어서 제가 택한 게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곧 나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비 2억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2억까지 거 5천만 원 4명이면 단번에 갚는데 4명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네가 해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요, 하나님? 강력하게 네가 해라. 깜짝 놀랐죠? 네가 그 첫사람이 되라 이러시는 거예요. 예, 오케이. 뭐 하나님이 그런 감동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어떡하지? 뭐가 있나 했더니 우선 감동이 와서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났으니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목회 사례비를 하나님께 전액을 다 드리기로 결심을 하고 작년까지 다 드렸습니다. 몇 년 동안. 전액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 일에 쓰고 성도들 축복하는 데 흘려보내고 남은 것은 다 헌금으로 그렇게 드려서 얼마나 기쁜지 벌써 그게 넘었어요. 1차 넘었어.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이제 건축 빚을 또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또 네가 해라.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또 모았어요. 모았는데 제 마음에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 5주년 계획을 세우고 1년마다 1,000만 원씩 하면 5천만 원 하겠네? 결심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추수감사절에 1차 1,000만 원 헌금을 드렸고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 2차 1,000만 원 드릴 거고요. 이제 3년 남았어요, 은퇴가. 센터 은퇴가. 센터 은퇴 3년까지 월급을 받으면 모아서 마지막 드리면 내가 할 일은 다 했구나. 하나님이 또 더하라 하시면 또 기회를 주면 더 할 수 있겠지만 첫 해 작년에 추수감사 헌금을 드렸는데 막 어깨춤이 나는 거야. 너무 신나서 이야 내가 이렇게 목돈을 하나한테 하나님 나 1억 줘봐요. 내가 1억도 하지. 막 그러면서 이제 신나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 지나고 이웃 사모님하고 이제 얘기하다가 뭐 이런 간증을 잠깐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감동이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 했더니 그 사모님이 와 정은이 대단하네. 나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도 못 해봤고 해보지도 못했대. 나보다 형편이 훨씬 좋아. 딸들이 막 병원 다니고 딸이 교사고 막 형편이 엄청 좋아. 딸들이 용돈도 많이 주고 형편이 엄청 좋아. 교회도 크고 한 번도 생각도 못했고 한 번도 드려보지도 못했대. 와 정은이 대단해.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는 거지. 시편 116편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6편 1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저는 31살에 청산 가부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남편을 살려주시고 화재가 나서 깜빡하면 우리 아들 딸 다 태워 죽을 뻔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그걸 저걸 떠나서 목회도 할 수 있게 하셨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지? 그냥 더 갚고 싶은데 갚을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요. 이제 뭐 성가대도 이제 자꾸 나이가 들어서 목소리도 흔들리니까 여러분 성가대 좀 나오세요. 내가 뒤에서 좀 열심히 섬길게요. 정말 주님 앞에 더 하고 싶은데 더 하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못 뜬다면 내일 아침 내가 하나님 전에 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을까? 그걸 늘 생각하면서 살아요. 근데 저녁이 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늘 생각하다 보니까 삶이 굉장히 단순해요. 무슨 뭐 두만 품을 그것도 없이 그냥 명백하고 단순하고 간단해. 그럼 제가 하나님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했습니까? 얼마나 풍성한지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잘 먹어요. 저 센터에서 최고 고급 다 먹어요. 뭐 샤인머스켓 뭐 한 송이에 뭐 2만 얼마 할 때도 펑펑 먹어요. 하나님 뭐 입을 거 다 주시니까 그럼 감사하죠. 네. 그리고 건강도 주시고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 감사한 건 여러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성도님을 다 떠날 때 여러분이 남아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데 정말 매일매일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 기도해요. 너무 감사하다. 이 교회를 남아서 이 교회를 지켜주고 있는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이잖아요. 1,000만 원, 5천 원보다 더 귀해. 1억보다 더 귀해. 자기 자신을 여기다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너무 귀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뭐 재능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시간이나 다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에 드리는 게 마땅하고요.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주님 위해 사용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식을 키워도 하나님을 위해 키워야지. 뭐 성공시켜서 나중에 덕벌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에 내어드리고 배우자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공부를 해도 내가 공부를 해도 내가 이 공부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돈을 벌려고 직장을 선택할 때도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 거죠. 결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생활이 되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모든 생활이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하신 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그리고 모든 걸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믿음으로. 세상 삶의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목숨 걸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돌아서야 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내
내 똥 엎어도 내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냐면 내가 이 길을 가겠다. 그렇게 가는 거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주님의 교회, 오직 나의 믿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풍성하게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잠시 잠깐 후면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범사의 주의 은혜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입술의 감사, 또 진정한 감사,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아요. 요즘 학교에서는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감사일기 쓰는 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감사일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성품이 변하고 자세가 변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일기를 써도 좋고 또 감사 제목, 주일날 올 때마다 빈손 오지 말고 다 적은 금액도 괜찮아요. 반드시 감사한 금액, 뭐가 감사했는지 감사를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래서 나를 지금까지도 이렇게 은혜로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좀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처럼, 백성들처럼, 그리고 여기 베다니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자원하는 예물로 날마다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